신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까치 작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석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세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까마귀 오자도 보이지요. 자, 여기서 말씀드린 옛날과 관련된 새 또는 앞서서 있었던 새가 무엇인가. 보통 성경에는 까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까치가 까마귀과에 속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서 까치, 까마귀가 닮은 새인데 어떻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태초부터 옛날이죠. 옛날부터 하나님과 한 가지시며 함께 계셨던 해와 같으신 아침빛 같으신 희고도 붉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 오셨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 이위 하나님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분은 옛적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자, 그분이 오셨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그분이 먼저 오셨죠. 육체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비둘기가 오죠. 자, 여기서 보면 노아가 비둘기보다 앞서다는 뜻이 됩니다. 옛석자가 앞서서 보낸 새가 있다. 까마귀다는 거죠. 그 후에 비둘기를 보내셨다. 자,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흰자다. 기억해 주십시오. 흰자다. 해와 같으신 분이다. 자, 해와 같고 까마귀가 보이죠. 해 안에 까마귀가 있는 것이 무엇이죠? 삼족오죠. 그죠? 자, 불사르는 대적들이 애워싸고 수족을 찔렀다. 자, 그분을 해와 같으신 분을 십자가에 달았다. 아침에 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불사르는 자들이 장정들이 옆에 애워싸고 불살랐다. 피를 흘리게 하였다는 거죠. 그분이 피를 네 군데에 바르면서 백합화처럼 분향단처럼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께 이 백성들의 죄를 주홍빛 같은 죄를 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대적들이 애워싸고 수족을 찌르고 십자가 위에 아침에 달았다는 거죠. 성전을 3일 만에 짓는 자여 네가 접대 옛날에 앞서서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하면서 옆에 있는 흑과 같은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악을 토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면 내려와 네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지 않았느냐, 옛날에 접대 말하지 않았느냐, 내려와서 보고 믿게 하라고 조롱하였죠. 자, 아버지 되신 분이 오셨는데 이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들의 아버지 되시죠. 아버지를 조롱하는 자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임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접대한 말을 가지고 조롱할 때에 관련된 새가 뭐죠? 까마귀라는 거죠. 옛적에 없었던, 자, 또 중요합니다. 해가 빛을 잃었죠.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온 땅에 임할 때에 이것은 옛날에 없었던 일이죠. 어둠이 임할 때 물의 흑암과 빽빽한 구름이 있고 물의 심판이 임하였다는 거죠.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되어서 암흑 속에 두셨습니다. 내가 고난으로 피부가 검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와 같으신 분이 검은 새처럼 되셨다. 이분이 비둘기와 같으신 분인데 그 비둘기가 번제다 태워지면 시커멓게 되겠죠. 까마귀처럼 고난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노아가 먼저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오시는 분이 고난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까마귀를 보내는 것입니다. 해와 같으신 분이 그분이 까마귀와 같은 분인데 삼조고죠. 발이 세 개 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죠.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나의 비둘기 같이 임하셨던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는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그분이 산비둘기, 새끼 비둘기 같은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제단에 시커멓게 타니까 까마귀처럼 고난받는 자가 되었다. 언제? 흑암이 질 때에, 옛적에 없던 흑암이 질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걸 엘리엘리 라바사박단이라 하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와 관련된 새가 뭐지요? 예, 까마귀죠. 아침 저녁으로 여기 보십시오. 아침 이 저녁 석자가 밤 석자가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를 부른다니까 그 엘리야에게 갖다 줬던 새가 뭐지요? 까마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밤낮으로 그분이 부르짖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죽음의 깊은 물에 죄로 인한 심판이죠. 사라지도록 깊은 물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그분이 부르짖었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 까마귀처럼 부르짖을 때 어떻게 됩니까? 땅의 물이 마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해산한 여인처럼 용사처럼 부르짖으셨습니다. 사망이 끝나는 거죠. 길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끝날 석자가 되는 거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어둠이 임하는 거죠. 그때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자, 이게 옛석에 어둠이 임할 때, 흑암이 임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피부가 검어지는 거죠. 비둘기 같은 사람이 검어지죠. 또 구름이 덮일 때에 관련된 새가 뭐라고요? 까마귀 새끼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야를 부른다 했죠. 엘리야와 관련된 그 새가 뭐죠? 까마귀라는 거죠. 제가 까치를 설명해서 까마귀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지고 왔고 그리 시내가에서 마시게 하였다. 그래서 이분이 부르짖을 때 관련된 그 저녁과 아침과 관련된 새가 뭐죠? 까마귀라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녁에 대해서 전에 제자임을 숨기던 아리마대 요셉과 부자와 함께 계셨죠, 무덤에. 그 다음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전 접대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무덤에 모시게 되죠. 자,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일을 보고 아가스에서 표현합니다.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비둘기 같은 분이 잘 때 찾아오셔서 양털과 같은 머리털에 밤 이슬이, 밤도 연결이 됩니다.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그래서 이것은 대적을 이기고 승리를 약속한 기도원의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무덤 문 안에서 손을 내미시고 일어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잘 보십시오. 희고도 붉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해와 같으신 분인데 희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검으신 분이 되죠. 희면서 검은 새가 뭐죠? 예, 까마귀와 닮은 게 뭐죠? 까치라는 거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숭근 같고 머리털은 뭐라고요? 고불고불한 까마귀 같구나. 제가 까마귀 같은 걸 계속 설명했습니다. 까마귀를 설명하면서 작자를 넣음으로 해서 어떻게든 그분이 희고도 검어지는, 그러니까 옛부터 없던 어둠이 임할 때 검어지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 그분의 속성은 비둘기라는 거죠. 입술은 백합화 같구나. 몸은 아루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다. 까마귀를 보시면 날개 옆에 몸쪽에 파란색의 기운이 떠오는 것을 그 사진에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까마귀이면서도 이런 희고도 검으시면서 푸른빛을 띠는 동물이 뭐죠? 까치가 되는 거죠.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거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날이 저물기 전에 저녁과 관련된 비둘기를 나타내는데 그때 그 사람은 까마귀와 같고 까마귀인데 그분이 흰다 이런 거죠. 그래서 까마귀 같은 희면서 저녁과 관련된 것이 무엇일까? 까치라는 거죠. 베드레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렇게 표현하죠. 해와 같으신 흰 분이 계셨습니다. 함의 자손은 그 함은 검다는 거죠. 함의 자손과 같은 하갈과 같은 율법을 받은 자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앞서 보내지셨죠. 자, 그래서 이것이 까마귀를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노아가 성령이 임하셨고 그때 이제 비둘기가 임하는 거죠. 근데 그 비둘기는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분이 고난으로 불에 태워진 비둘기처럼 되셔서 희고도 검으신 분이 되셨다. 자, 이분이 까마귀처럼 되셨는데 희다는 것을 포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작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깊은 물의 땅에서 사라지기까지 옛적에 없었던 물의 흑암 가운데서 아침 저녁으로 쉬지 않고 분향단처럼 울면서 백합화처럼 부르짖으셨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셔서 기근의 땅에서 비와 샘이 터지며 생명이 주어지고 길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길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커먼 희고도 시커머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까마귀처럼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울부짖으셨을 때 용사처럼 해산하는 연처럼 울부짖으셨을 때 어떻게 되는가? 대적이 물러가고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은 영이 이 흙과 같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오순절날 임하게 되는 거죠. 울 때의 길한 소식을 전하며 희구도 푸르며 검은 까마귀 같은 새가 무엇일까? 까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접대 말씀하신 랍비로서 죽으시기 전에 접대 옛날에 말씀하실 때에 관련된 새가 무엇일까? 까마귀라는 거죠. 까마귀를 생각하라. 너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서자를 통해 가지고 이 새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낸 글자가 뭐냐면 까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까치 작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